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고 도전받는 시간 되고 비전과 꿈을 갖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다고 해서 아담 이놈 죽일 놈 그러면서 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어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더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는 항상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그런 꾀임에 빠져갖고 결국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으면 웬만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 결과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죄를 지으면 이게 결국 나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와 늘 싸우면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죄는 사망이다. 죄는 내 인생을 망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는 죄를 10번 지을 거 아마 한 2번, 3번 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 짓나 1번 짓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측은하게 보실 거라는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결과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어서 죄의 사막, 그리고 영원한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등으로 그런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이러한 축복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자녀 손들이 구원받아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정으로서, 구원의 가정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인가 기도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혜롭게 잘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가기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전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게 나는 가장 큰 행복이다, 나의 소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럭저럭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후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심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복음에 가까운 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되 가장 정말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귀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다, 내 소망이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정말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영원한 영생을 받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누구를 선택했죠?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일렀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 짓는 그런 치수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 말고, 알면서도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비가 오면 얼마나 비가 올 것이며 그 비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겠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다 전멸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노아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는 이 행복함, 그런 감사를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런 성화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느냐. 그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노아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깨닫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에서 약속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기에 애쓰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상을 떠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다가 결국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손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존귀한 이름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대표적인 예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조건 없이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내가 비로소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축복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이제 희석하다가 보니까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많이 피곤한데, 많이 어려운데, 안 하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목사도요. 조금만 게으르면은요 일이 밀려갖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밤샘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한 축복의 그런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존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은 감사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보면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가 그렇게 넘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다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무엇으로 받았는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브라함이 내다보는 그 시야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예, 하루 길을 알지 못하고 한 시간의 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갖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축복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고, 그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도 이 다메섹의 언덕을 넘어가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전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앞장서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사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은 바뀌었는데 나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만났잖아요. 내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만큼 변했나요? 조금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변한 그 변화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사울이 바울로 변했는데 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유럽 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주춧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만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도 어머니 얘기를 늘 하지만, 그 어머니 고향에 가보면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엄마 때문에 예수 믿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첫째로 믿었어요. 가정이 믿었지요. 가족 친지들이 믿었죠. 그 마을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목사로 지금 일하고 있고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들썩들썩해지고, 나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그리고 정말 형통함의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 이런 믿음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나 때문에 정말 그런 모든 교회의 그런 모든 일들이 더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죠.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하고 영웅이라고 그 사람들이 실수가 없었나요? 실수 많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 가운데에도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그 실수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신앙, 그 믿음 거기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특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라도, 어떤 범죄를 해도, 어떤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모든 진노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영생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날마다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내 약점과 내 실수만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런 초점과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약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가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영광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내 가정과 내가 머무는 곳, 아니면 내 인생 하나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나 한 사람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거는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런 고백과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말 못하고 공부 못하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시골에 와서 목장하면은 사람들하고 안 만나니까 또 저보고 목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살짝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은 다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도 그 마음, 그 생각을 잊지 않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집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힘주셔서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춤추실 것이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모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사도 바울은요 성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된 원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자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앞장서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를 이제 정말 죽이듯이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이 사울도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다, 완전한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들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중간에서 정말 이 바나바가 최선을 다해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선교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갖고서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렇지만 또 바나바가 가서 중재해서 그래서 그가 와갖고 결국은 이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바울은 나를 지켜주고 내 곁에서 나에게 유익을 준 자가 바로 마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질이 나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런 인생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큰 그림과 큰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행하면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